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4절의 말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제목으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치는 축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이 얼마나 큰지, 이 약속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1장 11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침략해 가기 원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성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큰 약속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육신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별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4장 1장 4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합입니다. 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이득을 본 자와 손해를 본 자가 함께 언약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생명, 일방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가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피하겠다. 호세아 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에브라임도 유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은 그 언약을 버리고 내게 피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발라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한마디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니까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면서 임바가 설주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 머리털 하나, 손끝 하나, 턱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은금 보물을 가지고 춤을 추며 소고 치면서 장구 치고 푹 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즐거운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십계명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거기다 또 피를 바르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룰 것이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또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속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속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함께 포함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언약의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는 백성들은 생명과 복으로 들어가고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불신의 사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룬 사람을 가르쳐서 지극히 보배롭고 큰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그 은혜를 힘입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과 복으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소유, 육신의 욕심을 떠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속에서 멸망을 받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중에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신학에 와서는 언약을 약속이란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약 약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는 형상으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형상을 주셨습니다. 형상을. 우리가 민수기 12장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 아, 8절보다 조금 위에 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냐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8절 다 같이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형상. 자, 출애굽기 3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7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나의 형상입니다.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이룰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유를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구약은 여호와의 형상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 주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구약의 언약이나 신약의 약속은 같은 맥락 속의 말씀인데 구약은 하나님의 형상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실 보혈 그 피를 짐승의 피로 형사로 흘린 피입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첫 구절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주신 그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약속 속에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증이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명된 복을 받았거든. 지금 아담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자, 2장 3절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다. 큰 구원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형상의 구원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첫째 원죄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큰 구원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상황을 가르쳐서 불신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식 속에서 빨리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인식 속에 탈피한다는 게 뭘 말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인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정욕 속에 내가 탈피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그 몸부림을 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법이라고 믿음을 가진 주의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저렇게 큰 보배로운 약속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지요. 똑같은 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똑같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된 사람들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기 위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알게 게으르지 말고 더 힘써서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알도록 성경은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희가 조금만 힘을 쓴다면은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살리시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적으로 삼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 흘리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를 쏟으신 주의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1장 3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강림하심. 베드로 전후서는 저희들의 구원의 완벽한 틀을 짜주면서 우리가 조금만 힘을 쓰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성령 우리를 무한하게 도와주시려고 보혜사는 항상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를 깊이 알기 원하는 죄 백성들에게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경매가 명철의 영으로, 저는가 뭐랄까 모세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오늘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너무 크니까 이 약속이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큰 구원이다. 그리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서겠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피를 쏟아주시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주님의 살아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받아도 불리기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 큰 보상, 이 큰 구원, 이 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순간에 받는 그런 수욕과 숙지, 모욕, 아픔, 고통, 괴로움, 시험, 환난, 이것들은 순간이다. 그러나 그 후에 받을 영광은 큰 약속이다. 큰 구원이다. 사람들은 그 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 이득, 자기 구원이, 자기 프라이버시, 자기 영광만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개, 돼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개, 돼지라고.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 돼지는 구원 밖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짐승은 좋을 때는 잘 놉니다. 그런데 이권이 생기면은 개 부모, 개 형제, 짐승 부모, 짐승 형제, 자기 짐승 친구들 으르렁거립니다. 바로 싸웁니다. 바로 물거뜯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라고 주님이 그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화를 냅니까? 왜 혈기를 부립니까? 내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얼마나 가지고 있으려고요? 얼마나 가지고 있으려고요? 우리가 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 것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슬픔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친 게 아닙니다. 지나친 게 아니에요. 생명 없는 천사들도, 생명 없는 해도 날도 별들도, 생명 없는 먼지 티끌도, 생명 없는 세상의 피조물들, 개구리도, 이도, 파리도, 먼지도, 티끌도, 식물 하나가, 물고기 하나까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들이 다 영광을 돌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의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순종이 안 될까? 왜 큰 약속, 하나님이 적게 보면놓고 큰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육신의 종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사실이 베드로전서 1장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리시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하시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진리가 순종 안 되니까, 쉽게 보면놓고 큰 약속 속에 내가 거하지 않으니까 내 몸 안에서 형제를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그 사람이 내 속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야고보서를 거의 1년 동안 강의를 되셨습니다. 교회 안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들어온 사람 있으면 여기 앉으셔서 저기 앉으셔서,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 있으면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악이다. 왜 죄악이냐? 진리가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뭘 말한 것인가? 아직까지 내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따라합시다. 천국은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이 내 속에서 형성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갈등된 요소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행여나 다칠까봐, 행여나 아플까봐, 행여나 취하게 될까봐, 행여나 우리 몸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형제들을 여러분의 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축복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가 순종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를 하시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야 씨로된 것이니 영원히 있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불신자들의 신뢰하는 육체, 불신자들의 신뢰하는 육체의 영광들은 몸은 풀이요 몸에 나타나는 영광은 불의 꽃 같은 것이라. 그것 때문에 형제를 멸시하고 형제를 현히 여기는 그런 일, 만약에 우리 속에 발생한다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도,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가 구약 하면은 형상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형상의 약속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신약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신 그 말씀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낱낱이 파헤치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들인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26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징지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데려가는 자를 소멸할 명령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도 나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 구원론을 완벽하게 조직해놓은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신구약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 나온 집사람과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 나온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것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새것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제대로 말씀해 주신 이 히브리서, 제대로 조직해 놓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제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신 겁니다. 생각하라. 이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받으면은 그 약속 때문에 육신의 정욕,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약속을 정말 받아서 그 법에, 자, 다시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푸장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자 받을 형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바로 받고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영접이 되면은 사람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짐승이니까 변화가 안 된 거지 사람 같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천국 복음이라 하신 겁니다.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0분의 비유 속에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다. 이 천국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밭에 감춘 부와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분별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9절 아들을 밟을 수밖에 없고 아들을 밟을 수밖에 없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의적이 아닙니다. 고의적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밟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고 그 피 없이도 우리가 죄 사먹고 그 피 없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어찌 그 피를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겠냐 그 말입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바칠지언정 그 아들 때문에 목숨을 바쳐 주를 사랑할지언정 어찌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지언정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 밭을 회피할 그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사사로운 감정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울컥하는 마음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적인 감정이 폭발해서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길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로 들어가면은 믿음에는 덕이다. 저렇게 큰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너무 크고 너무 귀중하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 불의 꽃과 같다. 풀과 그 꽃, 그 영광 저버릴 수밖에 없다. 왜?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찮은 것들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약속, 천국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씨 부르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용신할 틈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이미 생겨난 겁니다. 내 속에서 행이라도 일순간 심성의 요소가 나타나게 될 때 깨닫고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크게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소욕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 자신은 이미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철저하게 토설하면서 그 부분들을 죽여나가는 걸 가르쳐서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자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영광스러운 복음을 속에 깨달아져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런 마음밭이 변화가 돼서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내 속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형성이 돼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이 말씀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 약속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들이 소멸되면서 내 속에 신의 성품이 형성되는 신의 성품이 갖추어지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결국 주님을 향해 나가는데 그 주님에 나가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선한 양심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요 그 청결한 양심이 하나님을 보는 양심이다. 예수를 알아가는 양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려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형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20세에서 60세까지 모아라. 그들이 전쟁할 군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신앙은 20살부터 60까지 40년 동안을 신앙의 열매로 연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럼 적이 누구냐? 적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발생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기적인 자랑,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귀적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적이요, 우리 원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듭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어 무엇인가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약속이 너무 크니까 놔버린 겁니다. 깨뜨려버린 겁니다. 옷값도 깨뜨려버리고 속이도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리고 속이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버린 겁니다. 너무 큰 약속이니까 육신의 소유가 너무 적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그게 약속이 너무 크니까 그 한 달란트로 생명들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한 달란트로 5생명을, 한 달란트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바쳐주니까 하나님이 10달란트,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자.
이 절대 큰 약속의 말씀에 참여했으니 하나님 내게 들어감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큰 약속 여러분들 얼마나 크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약속으로 큰 음성으로 말씀을 들었느냐. 이 약속의 말씀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크게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육신의 사람들도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것을 이루려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 자체를 가르쳐서 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의 삶.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처첩을 만들어서 육신의 장벽을 쌓는 걸 가르쳐서 가인의 삶이다. 그것도 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취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비롯해 아담 이후로 셋, 에노스, 게날, 마렐, 야렛, 에녹, 모드셀라, 나명, 노아, 세맘, 야벳들 믿음의 후예들을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맘, 야벳 속에서도 함의 자속 족속들 불신의 족속으로 가버리니까 그 불신 속에서 결국 함의 족속이나 함 속에서 가난 족속이 나와버리고 불의 족속이 나와버리고 그 속에서 아말렉이 나와버리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면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열매는 넉넉하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은 여러분의 속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장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감정 따라 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정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은 울컥한 감정으로 봉사를 한다거나 울컥한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었고 베드로 전서를 증거하기 전에 이미 야고보서를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더 수학이 쉬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범사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것이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꼭 쥐고 싶은 그것을 지금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하셔야 됩니다. 신실하셔야 돼요.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은 그 자체가 누굽니까? 그 자체가 짐승이고 거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거리 선지할 곳은 두째사망 불못입니다. 불못. 그 불못에 아무도 너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면서 우리가 이 큰 약속을 받고 약속 속의 감동, 약속 속의 큰 희락을 느끼면서 육신의 정욕을 다 버려라.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라.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길이 넉넉하게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4절 말씀 설교는 오늘로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6번째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며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가지고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고 그 말씀들이 다 조립이 돼서 그 말씀이 이미 그리스도의 형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길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 아직도 수축할 부분들이 있다면 더 세워가시고 더 일으켜 세워가시면서 좋은 집을 짓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의 힘이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시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삶에 매이질 않습니다. 삶에 매이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목숨에 매이질 않는 겁니다. 주님이 달라 하시면은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 달라 하실까요? 뭘 달라 하실까?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을 달라 할 것입니다. 그 달라 하실 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 믿음의 분량이 되면은 독자라도 네 소유를 달아도 네 목숨이라도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이 언제 무엇을 달라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달라 하시면은 달라 하신 그 자체의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이요